푸르고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 데로나 가게 되면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추락하거나 아니면 좌초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국가이고, 우리 신앙인은 또한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도 어떤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이라는 이 경계선을 정해 놓았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고, 나에게도 피해가 돌아와서 범죄인이 되거나 아니면 양육, 강식의 사회가 되어서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인도 예수 안에서 자유라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라는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걸어가야 할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로나 걸어가게 되면 결국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행동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하면서 이 편지를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에 대해서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당시에 오늘날처럼 예배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직접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방언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뭐라고 할까? 선민의식이라 할까? 자기 잘난 맛이 산다고 할까? 교만했어요. 은근히 교만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예배들이 다 방언을 하니까 예배의 모습이 이건 영 흐트러지고 안 됐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져요. 교회의 덕이 안 됩니다.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질서도 없고
그런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렇게 잘 짜여진 예배 형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해야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는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그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어떤 형식과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 전산망에 불이 나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혼란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수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현상이 비상시국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형식과 매뉴얼이 딱 짜여져 있으면 혼란하지 않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혼란하지 않고 잘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단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국이나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그 형식과 매뉴얼을 잘 정해 놓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예배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혼란하고 은혜가 안 되고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중구난방.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나 아니면 신앙 생활에서나 꼭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형식과 매뉴얼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같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는 방언은 오늘날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가 하는 방언과는 달랐어요. 처음에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각 다른 나라의 방언이었어요. 아니면 불어로 한다든가 독일어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같은 그런 방언이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자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앙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분명히 유익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공예배에서 그런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되고 경건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방언할 때는 꼭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낮예배 기도에 방언 기도를 드린다면 예배가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혹시 초신자들이 왔을 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예배에서는 그런 방언 기도를 해서 예배 분위기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심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는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이므로 성령을 인도하는 대로 방언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그만큼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기도를 하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기도를 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방언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방언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은사까지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도 시간에는 방언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언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당들이 앞날을 말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이 없었으므로 성령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안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말은 알아듣도록 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안위한다는 것은 편안하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면과 위로가 목적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좋은 길, 선한 길, 신앙의 길로 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권면과 위로가 주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주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옛날보다 부유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루 세끼 밥 먹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굶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사들이 인사 가운데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우리나라 기도가 있죠. 이런 하셨느냐 하는 묻는 인사가 그는 가난한 시즌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영어 인사에 밥 식사하셨어요? 하는 인사 없어요.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night, 이런 인사죠. 그러나 오늘날은 밥을 못 먹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 살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열심히 논밭에 나가서 일만 하면 됐습니다. 밥을 굽는 사람은 있어도 노후를 걱정한다거나 취업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됐어도 취업을 걱정해야 됩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노후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정말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환갑을 넘는 나이가 되면은 사랑방에 앉아서 자식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어른 노릇하면 살았지요. 그러나 요즘 그렇지 않지요? 70도 환갑은 청년이고 70도 청년입니다. 80이 넘어야 노인휴에 들어가지요. 어쨌거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살기 힘든 것은 옛날보다 더 힘들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와 권면과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책망하고 하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 권명과 안위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주 내용은 권명과 위로와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도 성경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로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심판과 책망과 채찍 그런 걸로 전도를 하면 반발심이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 시에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 막 한꺼번에 들려오면 예배가 분위기가 깨어지겠죠. 그래서 질서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하게 되면 먼저 시작한 사람은 조용히 해라. 그래서 질서적으로 한 사람씩 예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없고 예배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심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은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도 보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갈 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날 성경 말씀과 같은 예언 역할을 해서 예배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배의 연속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루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영혼을 비춰보고 더러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씻어내야 되고, 또 살아가다가 낙심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이든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예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보다는 예언받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끔 사용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아멘. 그 맨 끝에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거기에 딱 미치세요. 덕을 세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건물이나 집을 세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계시를 하든 찬송시를 읽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언한다고 교만하거나 예언한다고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예배가 흐트러지고 중구난방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든지 절제할 때는 절제해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데 보탬이 되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고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질서 있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삶은 살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배에서도 방언을 하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 기도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 받는 사람을 은근히 시기할 수도 있으니 방언은 혼자서 기도할 때만 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하려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방언 통역함으로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에 대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이 되게끔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신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이지만 국가에는 부부의 테두리가 있고 신앙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교회의 덕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행위 규범의 기준은 교회의 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예배 가운데 예배가 은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도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남의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교회도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범위 안에서 걸어가야 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언을 해도 순서에 따라서 한 사람씩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해도 절제할 땐 절제해서 예배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자에는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국가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범위 안에서 절제하고 노력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국가를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